시작.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장 1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 무리를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무리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정체성, 제자라면 이런 인격과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히는 자들을 주님의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에 대한 노동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원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안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불편한 길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앞에 있는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즉 예배는 좁고 길이 협착하다. 우리 모든 성도가 전심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과연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에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무리들 가운데 그저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늘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불편하고 약간은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넓고 큰 길,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게 아니라 비록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찾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길이라면 우린 그 길을 굳이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읽었던 본문의 핵심은 15절에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선지자에다가 성도라는 단어를 써서 한번 읽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성도들을 삼가라. 목사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다면 거짓 목사들 삼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선지자라는 단어에다가 성도, 집사, 장로, 권사를 다 넣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가 한 목사가 거짓 목사는 아닌가, 참 목사인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거짓 목사라면 여러분들 저를 떠나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한만성 목사가 거짓 목사가 아니다 나가면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동역자들로 우리가 함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장로요, 권사요, 안수 집사로서 여전히 내가 그런 참 안수 집사요, 참 장로요. 제가 이번에 다음 주에 제가 책을 한 권씩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필독서 한 권씩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주에 준비를 드릴 터인데 그곳에 보면 참된 참된 장로, 참된 권사, 참된 집사라는 그런 참자 들어가는 그런 책 소책자가 있는데 그 책을 한 권씩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릴 테인데 잘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자를 참 선자를 분별하는 그런 기준을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이야기, 그런 이솝 우화에도 나오죠. 양의 털을 썼지만 속에는 일이야. 근데 그 돼지 삼형제가 이게 거짓 적인지 잘 분별해 가지고 이리 도망가 저리 도망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1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잘 안 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농사꾼이나 대양 이거 배나무구만 사과나무구만 하고 잘 알 수가 있지, 평상시에 사과 열매 배 열매만 먹어본 사람들은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음, 그 열매를 딱 보니까 사과 열매가 맺혔어. 이건 사과나무였네. 배 열매가 맺혀서 이건 배나무였네.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은, 나무는 직접 보지 못했어도 열매는 마트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추적해 가보니까 저 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단 말이야, 이 나무에서 배가 열렸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진단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선지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가서 너 사과나무야 배나무야, 이 나무가 나 배나무야 라고 말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꽃도 피었어요. 근데 열매를 맺히는 거 보니까 사과 열매가 맺었다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사과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행동하는 거 하나는가 보니까 거짓 선지자 열매가 맺혀진다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과연 좋은 나무가 되었는가 아니면 나쁜 나무가 되었는가 라는 걸 스스로가 늘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는 나무에서 맺혀요? 가지에서 맺혀요? 가지에서 맺히죠. 근데 그 가지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잘 맺힐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지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잘 들러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터인데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결론이에요? 잘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주님이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을 펴보세요. 자, 1절 2절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내게 붙어 있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붙어 있지 않은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인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원 기둥에, 원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증거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얘기죠. 왜? 가지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가지가 원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나무를 통해서 저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서 흘려 보내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성도와 예수님과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말은 마치 포도나무가 원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야만이 포도송이를 맺힐 수가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못된 나무가,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열매를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나무가 몇 가지 나무가 있죠. 첫째 어떤 나무? 포도나무. 두 번째 어떤 나무? 감람나무. 셋째 어떤 나무? 뭐 또 하나 있잖아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야자나무, 대추야자나무, 대추야자나무 있잖아요. 대추야자나무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귀하게 그들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무의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특별히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의 열매 늘 우리가 성경에 자주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찌하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21절 말씀은 결국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결정짓는 어떤 결론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바른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그랬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전혀 안 변해. 전혀 안 변해. 이건 뭡니까? 이것은 좋은 나무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하기를 원하면 주님처럼 우리가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원 가지, 원 우리 기둥에 나무에 붙어 있다면 가지가 원 기둥에 붙어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원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접붙임 당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접붙임 당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책망할 때 입만무성한 무화과라는 말로 우리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책망하셨던 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라면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에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은혜에 밀려서 하는 거거든요. 은혜에 밀려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삶의 순종과 실천으로.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삶의 순종과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우리 금방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을, 참된 신앙을 향해 나가고 있구나,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나무,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제대로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나는 붙어 있는데
붙어있는데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삶 속에서 붙어있는 열매가 맺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그래 너는 나에게 붙어있는 존재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 쭉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따릅시다. 인격의 열매. 그 열매는 인격의 열매예요. 가장 먼저 맺혀지는 열매는 사랑이야, 사랑. 그러면 사랑이 뭔데?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기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남들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예배, 예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데 사는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궁정에 문지기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할 정도까지. 이처럼 뭐예요? 성전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젊을 때 그런 얘기 간혹 하잖아요. 오메가메 직장생활 할 때 오메가메 예배당에 들르고 싶어가지고 막 직장 출근할 때 한번 들러봐, 퇴근할 때 한번 들러봐. 혹시 목사님 날 안 쳐다봐 주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예배당 들렀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왠지 그냥 예배당을 막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릴 때 믿음은 예배당에 가면 왠지 막 하나님 막 반겨줄 것 같아. 예. 물론 어디서는 하나님 계시지만 그 어릴 적 믿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당을 가고 싶고 막 이랬던 그런 젊은 시절에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예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와 감사, 이 모든 것도 예배 요소들이에요. 저는 요새 우리 김경철 성도님을 보면서 참 어찌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야 대단하다. 그 곡조도 모르는 그 찬송을 부르려고 막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기특하다, 대단하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양반은 곡조도 모르면서 저렇게 부른다고 그래. 아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내가 막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곡조는 모르지만 가사가 보이니까 막 이렇게 따라서 읽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이 모습 보면 참 한편으로 내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곡조는 몰라도 이 가사는 아니까 가사 자체의 은혜를 받으려고 막 되지도 않는 곡을 막 이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저는 몰라요, 몰라. 내 빼는 것보다 어찌 한번 불러보려고 막 곡은 모르지만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제가 이 시간 공식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실 것 같아. 야, 아름답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라는 믿음이 첫 번째는 뭐니도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향한 사랑은 예배로 모여지게 되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전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 사랑에 내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 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점검해 봐. 그게 안 이루어지겠다면 한 단계 전 단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왜 나에게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을까? 그럼 그 전 단계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편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전도 생활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부족함. 그럼 전 단계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전 단계를 점검해서 그 전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의 도움을 받거나 내가 어떤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행하거나 이런 어떤 훈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져야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1층이라는 집을 짓지 않고 2층, 3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저기 주공 2단지 쪽에 그 아파트
무슨 아파트가 현대인가? 아무튼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떤 북한 사람이 와가지고 유튜브 그저 쇼트를 올려놓고 이렇게 감동을 해. 자기가 놀란 것 중에 한 가지 이거라는 거야. 북한에는 건물을 지으면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들러붙어가지고 밑에서는 막 악단들이 노래 불러가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별로 잘 안 올라간대.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조용히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건물이 쑥쑥쑥 올라간다는 거야. 어째 그 소리를 듣고 저기 건설 현장에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래. 이 타워 크레인은 있긴 있어. 근데 타워 크레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모습이 별로 안 보여. 근데 건물이 벌써 20층 이상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북한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여서 건물 짓는다고 막 악기 동원해서 노래 부르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해도 별로 올라가지 않지만 한국에 와보니까 별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레미콘 촬영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건물이 쓱쓱 올라가더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찌하든 실력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참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 그걸 우리가 진단해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첫 번째 삶의 열매로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 안에서 과연 내가 참된 직분자로서 아니 직분자 이기 전에 성도로서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라는 늘 점검해보고 그게 안 난다면 전 단계를 점검하고 진단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좋은 열매는 결국 좋은 나무에서만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18절도 말씀하자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어떻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주 확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안 맺어? 그럼 거꾸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은 좋은 나무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은 나무의 본성이 열매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나무의 본성이 열매를 결정해. 그러니까 우리 어릴 적 이렇게 접붙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혹 보고 있거든요. 자두나 감 이런 걸 이렇게 접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뭐라 그래요? 교미라고 그래? 교 작은 감나무 이제 작은 감나무 요게 굉장히 질병의 내성이 있대요. 그냥 거기에다가 아주 좋은 감 이렇게 싹을 이렇게 심어내면 내성이 있는 거기에다가 좋은 나무 성분이 이렇게 맺혀져 가지고 좋은 감이 이렇게 맺혀지는 그런 접붙이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어쩌든 우리는 어때요? 좋은 기질이 계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어떤 못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접붙임 당함으로 주님의 좋은 기질들이 그 싹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좋은 생명의 성분이 그 싹인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열매를 맺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열매가 없어? 그럼 너 접붙임 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맺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행실을 했어. 근데 선한 행실을 몇 가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왜요? 나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였네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나무의 성향을 좋은 나무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거룩한 연합. 거룩한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죠. 한번 하면 이렇게 연결됐다. 유니티 됐다.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미국을 미합중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연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이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50몇 개 주가 하나 묶여져 가지고 연방을 이루잖아.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유나이티드라고 유나이티드. 이렇게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유나이티드가 된 겁니다. 연합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성향들이 나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다는 얘기는 어때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겠죠. 아주 연합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요소들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말씀께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려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 속사람이 아직 100%확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어때요? 야, 내가 예수님과 죽은 존재인데 내가 다시 또 살아난다니. 아니야 나는 죽은 존재, 나는 죽은 존재 라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이걸 오늘 성경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참 제자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희 여러분들 향해서 너가 좋은 나무냐? 너가 참 제자냐? 너가 참 목자냐? 너 참 목사냐? 이런 거 우리에게 질문할 때마다 네 라고 대답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 밤도 저희 여러분들 향해서 좋은 열매는 결국 좋은 나무에서만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타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결국 어떤 열매냐면 따라합시다. 인격의 열매. 인격 열매예요. 인격.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뭐가 들어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때문에 내가 변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때 마귀 사탄은 사람은 근본 누구나 안 변해.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돌보는 게 아니야, 거두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속설이 생길 정도까지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사람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야, 내가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도 변한 것 같아. 이걸 느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면서 저분은 변했어 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나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들어와 있지만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 들어와 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라야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뭐 천국 가겠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 사람 못 가요. 왜? 죽으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만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는요, 영생,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맞지만 그 영생은 이곳에서부터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서부터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라야 그 생명이 계속 연결되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 뉴턴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사람 노예 무역선을 행했던 선장이었어. 노예 무역선 선장.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얼마나 완악했겠어요. 그랬던 그 존 뉴턴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마치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변화돼서 어때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결국 목회자가 되었고 어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야말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불려지는 아주 그런 놀라운 찬송가를 작사한 그런 귀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변한다. 그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우리 주님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이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옛사람의 성품이 나올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처도 복종시켜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다시 고백하잖아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격 가지고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서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목자인가 참 목자인가를 거짓 선지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참된 성도인가 참된 목사인가 참된 장로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귀한 열매는 인격의 열매인 거예요. 인격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삶 속에서 주님 내가 이런 열매 저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처럼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기보다는 그야말로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분명한데 내는 이런 요소들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주님 이런 모습들을 전부 다 떨쳐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